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안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큰일, 말씀 선포할 때 아멘 안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철 집사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뭐 아멘이 많습니다. 우리 엘림 이모저모로 이게 엘림은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저의 애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계속 나와가지고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말씀 준비를 못합니다. 이 저쪽에서 너무너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잘하셨지만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기쁘실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효민이가 아파가지고 못 나왔대요. 효민이가 이걸 봤으면 이거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김진식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한 모두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팀장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데, 첫째, 일을 잘하는 사람. 근데 좀 얄미워요. 둘째, 착합니다. 근데 일은 좀 못해요. 자, 여러분이 팀장이라면 누구와 함께 일하겠습니까? 1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2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까? 앉은 사람 뭡니까? 일 안 하겠다는 겁니까? 1번도 있고 2번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데 성실해요. 일도 잘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물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겠죠. 팀장이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사람, 그리고 팀장이 바라는 것, 팀장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 팀장의 요청에 의해서 팀에 도움이 되고자 자기 몸을 불사르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팀장을 존경해요. 우리 팀장 너무너무 대단하다, 훌륭하다. 팀장을 존경하고 좋아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참 좋다고 얘기하면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무조건 뽑아서 일을 하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팀장님이 하나님이라면 1, 2, 3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겠습니까? 그것도 3번이겠죠. 그럼 3번을 빼고 1번, 2번, 일은 잘하는데 얄미운 사람, 일은 좀 못해도 착하고 순종적이고 애쓰는 사람, 1번과 2번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팀장이라면 누구를 선택할 건지, 하나님이 팀장님이시라면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만약 솔로몬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일은 잘하는데 얄미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착한데 일을 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까지만 딱 읽어보면 2번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아직 없어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자세를 보니까 2번에 가까운 게 확실한 게 착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대부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런 도식들을 생각합니다. 어떤 도식이냐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자마자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성실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솔로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생각들로 이 말씀을 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하는 게 이 말씀의 도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얘기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춰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 했던 얘기들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선을 바꾸어 보자고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솔로몬을 한번 바라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죠. 왕상 3장 3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 표현 하나. 두 번째는 행하였으나, 이 단어에 나오는 이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했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좀 좋다고 말하기가 그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단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뭔가 좀 꺼림직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다 잘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성실하고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으나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 이거 좀 꺼림직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저자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요 본문만 읽어봐도 그 일들이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일들을 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평생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살아갔던 이 다윗의 법도를 지키려고 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 잘못이 있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의도,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이렇게 제단에 나아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 애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돕기로 마음을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그래 솔로몬아, 무엇을 위해 이렇게 네가 애쓰느냐? 무엇을 줄꼬?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두 번째,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그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뭘 줄고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첫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둘째, 나에게 왕위를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를 대를 이을 아들을 아버지에게 주셨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은 나에게 왕위를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그 은혜를 연이어서 왕위를 물려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아버지 왕이 잘해서 그래서 얻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무엇을 줄고 하는 질문의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의 마음이 솔로몬의 삶에 아주 좋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법도를 힘써 지켰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뒤에 나오죠.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되었는데 저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수많은 백성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는 솔로몬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그거 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솔로몬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자신에게 구하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 기특하구나.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어떤 성과를 낸 게 없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였는지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자세 그거 하나만으로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내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열왕기상 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후에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빠, 엄마 나중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내가 효도할게요. 이렇게 해드리고 좋은 집 사드리고 좋은 차 사드리고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엄마 아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부모는 그냥 알죠. 그 아이가 진심으로 아빠 엄마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드린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들놈이 둘이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지금 엄청 불안해할 겁니다. 또 내 얘기야. 둘째 아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은퇴하면 벤츠 사드릴게요. 제가 차에 욕심이 있는 줄로 알았나 봅니다. 목사들은 좋은 차 타기가 그래요. 그래서 남들 타는 거 타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아빠 욕심이 보였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것들을 보고 뭔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 그 부족함을 보고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아빠 흰색 벤츠 멋진 걸로 내가 한 대 뽑아드릴게.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고맙다 그러죠. 고맙다. 사주든지 안 사주든지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뽑아준다는 거예요. 이미 저는 벤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거 하나만으로 부모는 기쁜 거예요. 안 그래도 자녀들을 위한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한들 부모가 자녀들 후원 안 하겠어요? 필요한 거 안 챙겨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걸 보장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한 거 어떻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니 주님께 어떻게든 내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주신 사명들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직장을 위해,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챙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팀장은 본인의 연약함을 채워줄, 본인의 부족함을 채워줄 팀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드린들 하나님께 풍요로움이 더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안 드린들 그 풍요로움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교제하시기 위함이라고 해요. 사귀기 위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할 때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족한 것 있을 거예요. 나약한 것 있을 겁니다. 넘어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챙겨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